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 주일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 동안에 성령 강림 절기를 우리가 보내면서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씩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그리고 오늘 마지막 말씀 뭐죠? 절제입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거나 매주 월요일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결심을 하죠. 이번 주부터는 내가 마음 먹고 다이어트를 하겠다. 그래서 내가 6시 이후부터는 아무것도 먹지 않는 야식을 끊겠다. 결단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새해가 시작하면서 내가 오늘부터 하루에 성경을 3장씩 꼭 읽겠다 결단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아무리 화가 나도 내가 집에서 절대 소리를 높이지 않겠다 결심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내가 좀 화가 날지라도 절대 우리 남편에게 잔소리를 하지 않겠다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다들 그런 한두 번씩 결심을 해봤잖아요. 그런데 며칠 가죠? 한국말에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작심삼일. 요즘은 3일도 잘 안 가죠. 아침에 눈 뜨면서 내가 무엇을 하겠다 결심을 하는데 점심 먹고 나서 벌써 마음이 흔들리잖아요. 그냥 내일 하지 뭐 이러면서 넘겨버리죠. 제가 요즘 다이어트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서 조금 살이 빠졌어요. 그래서 살이 빠졌는데 어느 누구도 저한테 살이 빠졌다는 이야기를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운동을 해가지고 살이 좀 빠졌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러세요. 진짜요? 티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다이어트를 하다 보니까 느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다이어트를 하면서 가장 힘든 게 뭡니까? 매일 운동하는 거. 매일 운동하는 거 물론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그런데 그보다 더 어려운 것이 먹는 것을 절제하는 거예요. 그냥 눈앞에 맛있는 음식이 딱 보이면 이거를 밤이 되었을 때 먹지 말아야지. 그러다가 오늘만 먹을까? 이런 유혹이, 그 유혹을 내려놓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죠. 우리 모두는 마음으로 무엇인가 절제를 해야 할 때 이렇게 하면 행동하면 안 되는데,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이 혈기를 내가 계속 품고 있으면 안 되는데, 이 욕심을 내려놓아야 하는데 라고 하지만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다는 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죠. 그런데 막상 어떤 상황이 닥치면 내가 알고 있는 것과 실제로 행하는 것이 달라지죠. 그래서 우리는 그 가운데에 자꾸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또 결심을 하죠. 다시는 안 그래야지. 그러다가 또 넘어지고 결심하고 또 무너집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인가 지쳐버리는 거예요. 번아웃이 와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정말 안 되는 사람인가 봐.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지? 이런 자괴감에 빠지게 되죠. 우리가 보통 절제를 해야 된다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 내 힘과 내 의지로 나를 통제하는 것을 절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루는 버티고 이틀은 참아냅니다. 그래서 내 힘만 의지해서 나를 그렇게 붙들고 가다 보면 3일째 돼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절제는 단순히 내가 그냥 얼마나 잘 참고 끊어내느냐가 아니라 지금 내 삶을 과연 누가 다스리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면 사람이 내가 내 의지대로 사는 것 같아 보여도 그렇지가 않아요. 무엇인가 사람들은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요 분노의 다스림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화를 참지 못해요. 어떤 사람은 돈과 욕심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더 가지려고 하고 그걸 못 참고. 어떤 사람은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막 휘둘리죠. 어떤 사람은 순간적인 쾌락에 이끌려 다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절제라는 것은 그저 너가 노력해서 너가 열심히 통제해서 그것들을 성취하라고 하는 어떤 도덕적인 훈계나 자기 개발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에게 절제라고 하는 것은 너의 삶을 지금 누구의 다스림을 받을 것인가, 이 질문 앞에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런 삶의 주권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삶 가운데에 분명하게 정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인도를 받는 인생이죠? 성령님의 인도심을 받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알고, 무엇을 멈추어내야 할지 알고,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 분별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생겨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절제의 열매를 맺으며 나누면서 점검해야 될 것은 내가 나의 의지를 얼마나 더 강하게 할 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실 때에 나는 그 다스림에 얼마나 기쁘게 순종하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느냐, 이것이 우리 삶의 절제의 열매를 맺어내느냐 맺어내지 못하느냐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의지로 나를 붙들려고 그렇게 살다가 넘어졌던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성령의 공급하심을 통해서 그 다스림으로 인해서 다시 일어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절제하여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을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경주자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그 장면이 나와요. 이것을 성도들의 삶과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24절 25절을 우리가 읽어보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간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하는 것을 얻고자 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때 25절에서 모든 일에 절제한다고 한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경기장의 선수들이에요. 그 안에서 막 싸우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선수들. 바울이 이 편지를 쓴 고린도 그 바로 곁에는 뭐가 있었냐면 고대 올림픽에 버금가는 이스트미아 경기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 경기에서 승리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막 준비를 하고 트레이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경기에서 우승하면 무엇을 받았는지 아십니까? 금메달도 아니고 상금도 아니에요. 식물 잎을 넣고 만든 관을 하나 얻게 되는 거예요. 식물관이 며칠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시들고 마르고 썩어지죠. 그 며칠 가는 간 하나를 얻으려고 이 선수들이 몇 년을 고생해가지고 이제 절제하면서 훈련한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바울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저 세상 사람들도 며칠이면 썩어 없어질 풀잎 관 하나를 얻겠다고 저렇게 모든 일에 자기를 절제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남을 꺾는 경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하고 썩지 않을 그 면류관을 바라보는 우리는 더 얼마나 이 열정을 품고 절제하면서 달려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무엇인가 얻기 위해서 나름대로 절제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절제하며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방향인가, 그리고 맞는 방향인가 하는 거예요. 맞는 방향이 없으면 눈앞의 것이 전부가 된다니까요. 그 창세기 25장에 보면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뭘 팔죠? 장자권을 팝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에서가 장자권을 팔았어요. 그리고 그 판 이유 중에 이유가 뭐예요? 가볍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배고픔과 피로라는 순간의 결핍 앞에서 영원한 언약의 가치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당장 눈앞에 팥죽 한 그릇이 더 크게 보였기 때문에 그래요. 에서에게 힘이 없었던 게 아니죠. 의지가 아니요. 에서가 평소에 그 장자권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에 대해서 붙들고 있지 않았죠. 결정적인 순간에 그러니까 팥죽 한 그릇에 넘어진 팔아버린 겁니다. 우리 역시 매일의 삶의 현장에서 이와 같은 작은 배고픔과 유혹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 순간에 우리가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지 못하고 눈앞에 만족의 시선을 빼앗기면 우리도 에서처럼 우리가 가진 것이 귀한 건지 모르고 절제하지 못하고 믿음의 가치를 팔아 넘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배가 고픈 채 마트에 장을 보러 가본 적이 있으세요? 네. 배고픈 상태로 가서 막 사다 보면은 생각보다 많이 사게 돼요.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고, 특별히 군것질거리를 많이 사게 되죠. 그리고 나서 집에 와서 백을 열어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좀 많이 샀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이 의지가 약했던 게 아니에요. 뭐요? 배를 채우지 않고 그냥 눈앞에 있는 것만 보았기 때문이죠. 목록 없이 그냥 장을 보러 갔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뭘 해야 돼요? 장을 보기 전에 배를 채우고 목록을 적어서 장을 봐야 되겠죠. 우리가 절제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유혹과 시험이 닥친 그 현장에서 그냥 내가 즉흥적으로 내 힘으로 이것을 넘길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나가면 대부분 다 넘어집니다. 절제하지 못해요. 절제라고 하는 것은 그 순간이 오기 전에 이미 방향이 사실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방향 없이 그렇게 막 순간적으로 내가 절제해야지 하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 순간순간 오는 유혹들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방향도 없이 내 의지로만 찾으면 그 길이 맞는 길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면서 뭐요? 나를 말씀 앞에 두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 앞에서 뭐요? 절제의 열매를 맺는 법, 훈련하는 삶을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안 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내가 목사님 하나님을 잘 믿고 방향도 정했고 이제 말씀으로 막 훈련하면서 나가는데, 그런데 여전히 절제가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막 목록까지 적어놓고 열심히 했는데 우리가 또 무너질 때가 있죠. 그런 분들에게 오늘 우리가 나눈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흔히 그냥 술을 끊고 성령으로 채워라, 이렇게 단순하게 행동의 지침으로 읽기가 쉬운데, 바울이 여기서 대조하고 있는 것은 그보다 훨씬 더 깊은 문제죠. 어떤 문제입니까? 삶의 지배권의 문제예요. 술에 지배당하는 삶과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삶의 대조를 이루고 있잖아요. 여러분, 술이 취한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가 말하는 것을 통제하지 못해요.
이 걸어가는 것도 제멋대로 막 걷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죠. 그러니까 술에 취하는 순간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나도 아니고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술 자체가 되어가지고 나를 잃어버린 사람이 되어버리죠. 근데 이게 술만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이게 술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돈과 욕심에 취한 사람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없다 그래요. 그죠? 그게 취해서 그것만 바라보니까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취한 사람도 똑같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에 취해가지고 그것에 지배당하고 있는 사람은 결코 자기를 절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그거 네 힘으로 참아내고 절제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너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네가 절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스림을, 주인을 완전히 바꾸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 18절 앞절에서 15절과 17절에서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 세월을 아끼라.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18절에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삶에서 우리가 그냥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 그래서 일상적인 삶 속이랑 어떤 다른 삶을 살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가끔 보면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겠습니다 하면서 어떤 골방에 들어가서 막 기도하고 거기서만 성령 충만을 받고 그래서 내가 이걸 그 성령 충만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일상적인 삶의 그 모습 속에서 내가 더 깨어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깨어 있고 기도로 깨어 있고, 그래서 모든 삶 가운데에 성령님이 정말 말씀하시는 대로 인도함 받는 삶이에요. 내 힘만으로 하는 절제는 내가 악착같이 누르는 뭐예요? 고행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서 절제라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다 받아야 된다 그래서 중세시대 때에는 수도사들이 어떻게 했어요? 무릎을 꿇고 막 계단을 올라갔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겠다. 근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절제는 주님의 손길에 내 삶을 그냥 온전히 맡기는 거죠. 내 의지로만 버티면 힘이 빠지는 순간 무너지지만 성령을 의지하면 넘어지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의 은혜 앞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를 알고 언제 멈춰야 할지 알고 언제 움직여야 할지를 알게 되는 것, 이것은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그 어느 누구도 브레이크가 없는 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가고 싶은 사람은 없죠. 그리고 정말 좋은 차일수록 브레이크가 더 잘 나옵니다. 더 딱 서요. 왜 그러냐면 그래야 빠르게 달릴수록 안전하게 멈출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안전하게 설 줄 아는 자라야 그 차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안심하고 설 수 있는 차야지만 어떻게 해요? 엑셀을 밟을 수가 있잖아요. 요즘 차들은 이 장애물이 탁 나와도 자동으로 이렇게 알아서 서주는 그런 옵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제 삶에 그런 옵션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막 절제가 안 되려고 할 때 탁 멈춰주는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삐삐삐 거리면서 딱 멈춰주고. 그런데 아직 그런 옵션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할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권면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깨닫게 하려 함이니라. 성령이 충만하다고 해서 내 안에 육체적 유혹과 혈기가 하루아침에 마법처럼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바울은 성령을 따라서 행하라, 권면하면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이 날마다 뭐 한다고 해요? 싸운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절제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냥 돌을 닦듯이 앉아가지고 저절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때로는 아주 치열하게 삶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화를 내고 싶은데 뭐예요? 멈춰야 되고, 내가 저 사람을 다시 복수하고 싶은데 내려놓아야 되고, 내가 할 말이 막 올라오는데 그 순간 참아야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고 싶은데 성령님이 다스리면서 말씀을 비추어 보니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멈춰서고 내려놓아야 되는 것, 이게 절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절제. 그래서 우리는 그 순간에 선택을 하죠. 내가 원하는 대로 갈 것인가, 아니면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갈 것인가. 바로 그 선택의 순간에 절제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나는 왜 아직도 이 욕심과 혈기 앞에서 흔들릴까 고민하는 분이 계시다면, 자책하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진리를 붙드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싸움과 갈등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바로 내 안에서 누가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계시지 않는 사람은 죄가 죄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싸우지도 않죠. 싸울 일이 없어요. 왜? 그냥 죄 지으면 되니까. 근데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시니까 그 가운데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계속 싸우면서 나가는 거죠. 그냥 욕망이 이끈 대로 안 그러면 끌어갈 거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계시니까 우리가 그 가운데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싸움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그 싸움에서 누구를 따라가느냐예요. 누구의 목소리를 따라가느냐, 누구의 말씀을 따라가느냐죠. 저도 제 안의 혈기와 조급함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날마다 씨름을 합니다. 그런데 말씀과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과 씨름하면서 깨닫고 변화된 것이 있다면, 예전에는 내 힘과 결심으로 버티려고 했다면 지금은 은혜를 구한다라는 거예요.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그러면 절제가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고백하죠.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바울의 말을 잘 보면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죠. 나는 열심히 했어요. 그 누구 어떤 사도보다 더 열심히 수고했어요. 열심히 달렸고 피 흘렸고 훈련했고 싸웠고 내 온몸을 쳐서 복종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마지막 고백이 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내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절제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은혜는 우리의 수고를 가능하게 한다는 거죠. 은혜를 아는 사람은 더 순종하는 거죠. 왜냐하면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러한 절제의 은혜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성경의 인물 중에 한 명이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요셉이죠. 요셉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에게는 참 많은 유혹이 있었잖아요. 형들에게 미움받아가지고 노예로 팔려가고,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 갔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이제 조금 먹고 살만하다 하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요셉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 유혹을 어떻게 해요? 뿌리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찌 큰 죄를 짓겠습니까? 그러면서 옷을 벗어던지고 그리고 돌아갔죠. 근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요셉이 겉옷을 벗어 던지고 도망갔는데 그 던지고 도망가다가 그 겉옷이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저기 놓고 오면 안 되는데 하고 다시 돌아갔다면 성경은 새롭게 쓰였겠죠.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요셉의 기준은 뭐였냐면 내가 이거 들키면 어떻게 하지? 이런 게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지? 이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요셉의 기준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지? 이게 항상 고민이었어요. 요셉은. 이게 요셉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유혹이 오니까 그것을 물리칠 수 있었다는 거죠. 성경은 요셉이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절제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창세기 39장에서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요셉이 계속해서 요셉을 향해서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 반복됩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을 때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도 뭐라고 얘기해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심지어 감옥에 갔을 때도 여호와가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되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죠. 요셉이 하나님을 붙든 이야기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을 붙드신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절제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요셉이 특별하거나 더 뛰어나거나 남들보다 더 강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요셉은 자신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인이 누구인지 분명히 고백했기 때문에 절제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모든 절제의 밑바닥에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이제 절제하고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화를 내지 않기로 선택하고 말하기 전에 멈추고 욕심을 놓아야 되는 거예요. 보고 싶은 것을 보지 않을 때도 있어야 되고 먹고 싶은 것을 참아야 할 때도 있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할 때도 있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맺게 되는 절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삶 속에서 내가 어떠한 순간이라도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이렇게 참 의지가 강한 사람이야, 이걸 자랑하기보다 내가 정말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셨어, 하나님이 나의 삶을 돌보아 주셨어,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고백은 결국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 여러분, 바울도 똑같이 고백한 거예요. 내가 많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 그러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사도행전 24장에 보면 매우 인상적인 장면이 하나 나와요. 24장 2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때 이 말을 할 때 바울이 감옥에서 쇠사슬을 찬 죄수예요. 그리고 벨릭스라고 하는 것은 이 총독이잖아요. 그 지역을 지배하는 총독이에요. 관리하는 총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있다가 누가 떨었어요? 바울이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해서 두려워서 떨지 않고 그 말씀을 들은 벨릭스가 떱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기에는 누가 자유인이에요? 벨릭스가 자유인이죠. 그리고 바울은 죄수예요. 그런데 실상은 정반대라는 거예요. 벨릭스는 뭐예요? 자기 욕심대로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 손에 쇠사슬이 묶여 있을지라도 자기를 다스릴 줄 아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절제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절제하는 사람은요, 그것을 내가 못했다고 해서 메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이 메인 사람인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벨릭스가 두려워 떨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뭐 무슨 말입니까? 지금 말고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그때 내가 너를 부르겠다. 그런데 그 틈이 왔어요? 안 왔어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해요. 벨릭스가 그대로 2년 동안 바울을 곁에 두었어요. 근데 2년 동안 뭐요? 바울을 만나지 않았어요. 결국에 뭐예요? 그렇게 계속 미룬 삶이 불순종이 된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말할 수 있다니까요. 벨릭스처럼 내가 그냥 다음에 할게요. 다음 주부터 하겠습니다. 이번 일만 끝나면 하겠습니다. 마음이 좀 정리되면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틈이 오지 않습니다. 오늘 안 참으면 다음 주에도 안 참고요. 오늘 안 내려놓으면 다음에도 못 내려놔요. 절제는 내일의 일이 아니라 언제의 일입니까? 오늘의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결단하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내 힘으로 나를 붙들고 있던 그 마음을 내려놓고 손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는 손을, 그 마음을 다시 이제 하나님을 향하는 거죠.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 절제를 맺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작하신 성령님께서 분명히 이 절제 열매를 우리 가운데 마지막까지 이제 맺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이제부터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발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오늘부터 뭐 하면서? 절제하면서. 이렇게 믿음으로 삶 가운데 내일로 미루지 않고 오늘로 결단하면서 바로 이 순간부터 절제하면서 결단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면서 그렇게 삶 속에 절제 열매를 맺어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